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발에 입 맞추는 여인 그랬습니다. 발에 입 맞추는 여인.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마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 변화가 됐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사람.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를 못하는 사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이 되었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도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첫째 보면은 여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그랬습니다. 시작. 여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38절 말씀 보시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랬어요. 자,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오늘은 지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인데 다른 이 복음서에는 마태라든가 마가, 요한복음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은 그 전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자기도 들어가요.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요. 문이 열려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이 한 여인이 그 잔치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보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어요. 두 번째는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고.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라 그랬다니까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이 죄를 지은다 그러게 하면 어떤 사람들을 죄를 짓는다 하냐, 남자들은 세리,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술주정뱅이, 그 다음에 낙타 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율랑여성, 창기, 성경에 창기라고 나오잖아요. 율랑여성. 성경학자 벵겔이라든가 메이어도 이 여인을 일컬어서 율랑여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여인은 율랑여성으로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여인,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려요. 손님들에게, 귀한 분에게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향유 이거를 갖다가 이게 부어드리는 것이 그때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값진 고급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혹시 성화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의자에 반드시 앉아서 안 먹어요. 이상하게 자리들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어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술잔 같은 거 옆에 이렇게 들고 비스듬하게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비스듬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이 보였던 거죠. 그것을 본 순간에 이 여인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주님을 본 순간, 예수님을 본 순간에 자기는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게 됐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 쪽은 저쪽에 있고 발 있는 쪽에서 눈물을 그 앞에서가 막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발 위에 홍건이 이렇게 고인 겁니다.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죠. 날씨가 더워서. 그러면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보니까 주님의 발이 아직 씻겨지지도 않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이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건도 갖다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눈물이 그게 쏟아지게 되고 수건은 없고,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 주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는 그런 모습, 이게 보이죠. 발을 이렇게 닦고서 씻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8절 먼저 한번 봐보세요. 자, 읽어봐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하나 보게 되면 입 맞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카테필레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발년 능동태인데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입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입 맞췄다. 반복되는 동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화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여인이 그 발에다가 입맞추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을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입을 맞춰드렸어요.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여인이 비록 죄인된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또 여인은 주님께 어떻게 해드렸느냐? 자, 보세요. 두 번째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38절 말씀 다시 본문 보십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 그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보통 1년에 버는 돈,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쉽게 말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고급 향유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주님의 발에다가 온전히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유 한 방울을 드리고 아까워서 그것 그냥 조금 뿌려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만 해야 되겠다. 나는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고 한계를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많아. 그것은 뭐냐면 향유를 나는 요만큼만 병아리 눈물만큼만 뿌려드려야 되겠다. 뿌려드린다는 거예요.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몇 방울만 뿌려놓고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들이 있는데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려서 몇 방울만 뿌려서 드리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그러는데 정해놓고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사업을 해서 수입이 많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좋으는데 나는 돈 없으니까. 이러면서 뭐 얼마만 딱 정해놓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방울만 뿌려서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온전하게 11조도 드리고 이런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한 사르반 여인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 정도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식물들만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사체도 나뒹굴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들이 또는 동물들이 다 죽게 되고 사람들조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살죠. 마실 물조차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들조차도 다 죽어서 나뒹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르밧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것만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참 비통한 심정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거 불 떼서 빵 한번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 굶어 죽어야 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한 여인을 부릅니다. 부르면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는 고사하고 너 그 빵 만들어서 나한테 좀 먼저 주라. 아니 집에가 밀가루가 많이 있고 기름이 많이 있으면 몇 개로도 만들어서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식하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상황인데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먼저 주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그녀가 그 말이에요. 사르반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쨌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먹지 않고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사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빵, 요 마지막 빵,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 여인과 아들의 전부란 말이에요. 바로 이 여인은 아들의 생명과 같은 이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르반 여인은 마지막 남은 것,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빵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죄인된 여인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자신의 전부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경의를 표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을까? 셋째, 그 여인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작. 여인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 평안의 축복까지 같이 받았다. 48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대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편치를 못했어요. 항상 남의 눈, 남의 시선, 남의 손가락질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평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나 전체의 것을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구원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인과 같이 최고의 경외와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 건강, 사업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